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하냐 아프냐. 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또 많이 나눌 수가 있겠죠. 또 남자냐 여자냐. 또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이렇게 둘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누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생명책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떠날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옥 가게 됩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이 땅 살 때 건강하게 살았나 아프게 살았나, 부자로 살았나 가난하게 살았나, 또 하는 일에 성공했나 실패했나, 그런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어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즉 우리나라 호적에 기록되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랑의 음성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4가지를 기록을 해 놓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그렇죠?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는 기도하여 그랬어요. 기도하여.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4가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약속을 해요? 이 약속도 3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듣겠다. 하늘에서 듣겠다. 듣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마지막은 그들을 고치겠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뭐예요? 그들을 고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러분 악과는 거리가 멀기를 원해요. 악은 누구냐면 사탄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뭐라고 끝마무리 주기도문해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탄의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사탄의 세계는 악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선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선한 길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아가야지만 유산을 받으니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재산을 줍니다.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또 거기에 화기애애한 웃음도 있고 술잔치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떠났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돼지 우리까지 내려갑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이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돼지 우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반전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마음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죠. 근데 더 감동적인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만날 면목도 없습니다. 속으로 수없이 연습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 중에 하나처럼만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수없이 연습을 하면서 집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달려온 거예요. 이건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다윗과 똑같아요. 다윗이 여러분 법궤가 딱 이렇게 이동할 때 운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갖고 옷을 벗고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울통을 벗어젖히고 막 달려간 것이지요. 이렇게 달려갔을 때는 체면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내려놓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말을 압니다. 품에 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노인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평생 교회 한 번 다녀본 적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다윗도 여러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여기 상한 심령이 뭡니까? 바로 깨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볼 때 혹시 어떤 모습일까 돌이켜보시고 거기서 악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오늘 보면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뭡니까? 하늘에서 듣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서 듣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이 얼마나 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소곤소곤 기도해도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음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벽돌을 만들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고난하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디서 구원해요?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랬어요. 사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으면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먼저 용서하신다. 우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축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원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슬초는 식물입니다. 식물인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피를 묻히는 거죠. 피를 묻혀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뭡니까? 모든 죄가 이제 용서를 받는 거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슬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에게 묻히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왕이었지만 권력이 있었지만 재산이 있었지만 죄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씻을 수가 있었고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고쳐주십니다. 가정도 고쳐주십니다. 관계도 고쳐주십니다.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상처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고치시는 하나님이죠. 자, 성경의 욥의 회복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당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었어요. 자녀도 잃었어요. 가정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사람들의 존경도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욥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재산도 가정도 명예도 모두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떤 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인데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사업도 망했습니다. 아내도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어느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발을 들여놨어요. 예배 내내 성령께서 움직이시니까 감동의 눈물이 흘렸어요. 기도도 제대로 못했지요. 그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술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울었고 자녀를 위해서 울었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들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됐어요. 작은 사업이지만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단번에 바꾸신 것은 아니지만은 먼저 내 무릎을 바꾸셨습니다. 내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무릎으로 바꾸셨습니다. 무릎이 바뀌니까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회복에 조급해 기다리는데 하나님 빨리 회복해 주세요라고 회복을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악에서 거리가 먼 떠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다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여러분 땅이 뭐예요? 삶의 터전이죠. 그 삶의 기반이죠. 삶의 그 주변 환경이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시작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내일의 간증이 되고 또 내일의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일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축복하셔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증거하고 그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